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앞에 있듯이 제자이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자입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소리내서 제자입니까? 세상 모든 이름에는요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가운데 제일 무거운 단어가 뭘까요?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주 짧은 단어지만요 그 단어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단어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바로 제자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결국요. 이 마태복음 28장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결국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뭐 여러가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들으면요 대부분이 상당히 위안됩니다. 또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누릴 어떤 특권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라는 단어는요 어딘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어떤 혜택보다는 의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이기보다는 성도로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복음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개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큰 무리와 제자들, 어떤 무리와 제자들, 군중과 제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어떤 때는요 수천 명씩 몰려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렬히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똑같은 비슷한 옷을 입었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고 도무지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엇이 달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고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는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아니라 문패만 바꾸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손가락질 받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주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을 우리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수가성 옥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 했던 그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스승을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스승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스승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라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7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는 부르셨다, 콜, 그리고 보내셨다, 샌드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는요, 축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세상 가운데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는 모이는 교회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사랑, 받은 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 이것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일 없이 먹는 일만 한다면, 모으는 일만 한다면 배불러서 부패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바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생을 얻으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 증거자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의 내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누구요? 찬양 안 했는데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세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의 핵심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비전, 세상을 넉넉히 바꾸는
볼 수 있다는 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스승이 보았던 그 세상을 우리도 똑같은 가치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인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으로 번역을 받았습니다. 용감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10만 싣고 2벌어도 가지지 말라. 자, 대개 여행을 하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갑니다. 여행용품을 담기 위해서 주머니를 찹니다. 여기 나오는 전대의 돈이란 게요, 굉장히 큰 돈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신용카드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비상금으로 몇 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푼돈 주머니입니다.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라임으로 1벌, 그래서 2벌 가지고 가는 거 필수입니다. 이것은 화려한 휴대품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무소유를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요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것은요,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유의 관점에서만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혹시라도 부자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가치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가진 것을 먼저 찾습니다. 내가 지금 뭐가 있지?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돈 많은 사람은 그래서 돈을 의지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부모가 잘 사는 사람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찾게 됩니다. 내가 당장 잡아야 될 끈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 끈을 없애고 떠나라 명령하신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에요. 12절로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합니다.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17절로 18절에 또 이어집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만큼 커다란 죄가 없습니다. 내 교회입니다. 세상에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승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란 얘기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한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대단한 신문을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순간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문, 학력, 로마 시민권, 능력, 재능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님의 전파자가 될 수 있었고 수많은 도시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같이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교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요, 결국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쓰러뜨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유명세를 의지하고 가진 것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 내가 내 삶만을, 내 인생만을 돌아본다면 주님이 나를 돌봐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일을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 의복의 문제, 안전의 문제, 모든 것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걱정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많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요, 제자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삼아서 돈벌이 수단을 삼았더라면 아마 엄청난 부자들이 됐을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이 보여준다는 얘기고요. 배불리는 일에 사용된다면, 건물을 올리는 일에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을 제대로 삼아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들의 나머지 모든 필요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은요, 축복은 원했지만 변화는 거부했습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제자들 모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모으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비전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지속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우리의 의식주, 가정,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제자로서 세상을 바꾸는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마음대로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며 그 가운데 변화를 위한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시던 것에만 관심 가졌던 무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행하던 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